자,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 윤현무 형제가 지난 주중에 와가지고 이 뒤쪽에 스피커 2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뒤가 잘 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잘 들릴 것 같은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 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만만한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영은 어른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거든요. 오늘 이 내용도 오늘 팀들이 함께하는 거 보니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성찬이 설교 말씀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광고 같은 내용을 좀 하고 설교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곽순자 어머니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먼 곳에서 또 정말 믿음의 발걸음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아침에 박장현 형제가 바나나 2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또 바나나 먹었는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셔들 송이들 일찍 와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바로 못 먹을 확률이 많은데 바나나 갖고 오니까 먹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자주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학교 너무너 이경미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 부부가 주일학교 저학년 공학년을 맡기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영적인 아이들로 잘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잠실교회는요, 누가 설교하냐면 미국의 옛날 장로 중에 교사 중에 한 분이 앤디 플레밍이라고 했어요. 앤디 플레밍, 아주 유명한, 제가 많이 들어본 형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어디 가다가 딱 하루 시간이 돼가지고 하루 딱 설교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잠실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고 동영상으로 봤지만 설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ICOC 내에서, 국제글쓰기 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영적인 영향력 있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글쓰기 치면 앤디 플레밍 설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동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강승만 김민수 부부가 빠져있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존재감이 없구만. 아이고. 딱 안 보일 때 어디같이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오늘 부모님 모시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기 그 강원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부부가 잘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만석 형제의 어머니 암수술 아주 조그만 있었는데 암도 아닌데 하여가 조그만 거를 빨리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고 태어났다고 하네요. 홍경자 어머니 시간이 되시면 정말 완쾌돼서 남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다 다 함께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소식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부탁했던 그 영적 회복이라는 책자 있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주문했었는데 도착을 지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수의실 앞에 40권 2박스인데요. 제가 들고 나가 놔뒀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좀 들고 와서 한 권당 15,000원입니다. 15,000원. 책이 크거든요. 그래서 분당교회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충분하니까 우리가 작년부 포함해서 80명 되는데 다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책은 충분하니까 형제들이 갖고 오시면 그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송영선장이 있어요. 어셔장이 좀 책임을 지고 한 권당 15,000원이니까 그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은요, 어저께 밤에 우리 김인기 어머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춘도 어머님이 오늘 그쪽에서 예배를 보고, 잠시에서 예배를 보고 바로 장시장 가겠다고 유춘도 어머님이 오늘 잠시 가셨어요. 저희는 오늘 밤에 갈 예정이거든요. 하남 마루공원 예시장인데요, 너무 멀고 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밤에 대표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유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나머지는 말씀을 설교를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 제목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 귀신 시리즈 마귀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미 100% 확신을 갖고 성령님이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거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몇억 인구 중에 한 20%도 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미래 통계로 봤을 때 점점 기독교 인구는 줄고 점점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2030년, 4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훨씬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질 거고 본격적인 핍박도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악한 영의 괴롭힘 증상들, 이제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괴롭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동시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했을 때 그 귀신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치시고 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지를 대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점은 뭐냐면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들.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더 볼 텐데 본문을 이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뭐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도 귀신에 들려서 많은 발작 증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 삶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밖에서든 안에서든 정도는 다르겠지만 첫째, 사랑과 희망이 사라지는 게 바로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소망이, 사랑이 뜨거워지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관계, 우리의 지식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사랑과 희망이 사라지면서 차가워지는 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귀신은 우리를 어떤 영적이지 않은 다른 것에 중독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것에 중독되는 것도 또한 귀신의 역사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폭력성을 띠요. 폭력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삶에 언어가 되었던 또 얼굴 표정이 되었던 아니면 물리적인 육적인 것이 되었던 폭력성을 띠는 것은 단순히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악한 영이 또한 자극이요 선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것, 불면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혹시 불면이 잠을 못 자고 낮과 밤이 바뀐다면 야간 근무 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쩌든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인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많아졌다는 것. 돼지! 뭐 혼내는 건 상관없지만 이 소리 지름 현상도 결코 좋은 현상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나갈 때 다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 다음에 자해하는 것. 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귀신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거라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과가 괴롭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괴롭혔다. 누가? 주님의 영이 악한 영이. 15절.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괴롭힘의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영적인 사람조차도 이 사탄이 마귀가 영향을 주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속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누구를 부추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자 정말 너무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을 부추겨. 누가? 사탄이 악한 영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7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결국은 보세요. 영적인 사람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결국은 사탄에게 부추김을 받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뭐냐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14절.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이 사탄이 사람을 부추기다는 표현이 뭐냐면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질. 사람을 확 격동시키는 거.
사람을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푹 찌르는 거. 죽여! 죽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시간 될 때 많은 간증들을 동영상으로 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한 간증, 또 무신론자들이 개종한 간증, 또 사형수들이 개종한 간증들 들어보게 되면 참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특히 그 죄수들이 그 사람을 막 상해하고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10명, 9명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했어? 10명 중에 9명은 다 똑같이 대답을 한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 씌인 것 같았어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발하고 충동시키고 그런 악을 행하게 하거든요. 결국 그 놀라운 다윗조차도 사탄이 부추겼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고통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서가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고 행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 사도들이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5장 14절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갈 때요?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이 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무엇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했을 때 사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을, 능력이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세요.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증상들을 제가 한번 볼 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귀신은 나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통이, 시달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통을 당하는 것과 믿음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통은 다른 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많은 시달림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하나 빼놨어요. 이거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그 페이지는 뭐냐면, 자, 귀신은, 이 디몬, 악한 영은 몸은 없지만 분명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인격체. 분명한 인격체. 몸은 없지만 분명한 인격체. 대화도 하고, 자, 이름도 있고, 귀신이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무덤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남자예요? 아니면 그 남자 안에 들어간 귀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군대라고 자기 귀신이 이름을 얘기했어요. 귀신은 지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별도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의 입으로 말도 하고, 몸은 없지만 그 몸을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판단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갈망도 하고 뭘 원하기도 하고 돼지대로 보내달라고 보복도 하고, 나갈 때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변태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영이, 아주 사악하고 영악한 인격체가 바로 귀신이. 귀신이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삶을 우리 인간 삶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지만 그 반대로 벌어지는 모든 추악한 살인, 강도, 음행, 모든 추악한 것들은 바로 귀신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물리면서 벌이는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옆에서, 안에서,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는데 증상이 6가지가 있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이 6가지가 여러분 삶에 다 벌어나고 있다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꼭 오세요. 하루 집에 가지 마시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자, 악한 영들이 가까이 있거나 공격하고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서 제가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 영향력이 증가할 때 어떤 현상이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필요하며 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예수님과 함께 그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2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어디서요? 무덤 사이에서. 동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지가 무덤이.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첫 번째 특징, 증상. 귀신의 역사하는 증상은 뭐냐면,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곳을 묻는 곳이. 무덤은 죽은 자들의 동네예요. 죽은 자들의 동네. 산 사람의 동네가 아니. 죽은 자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무덤가에. 무덤이란 죽은 곳을 묻은 곳이. 죽은 사람에겐 꿈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겐 사랑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꿈, 영적인 희망,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도 사인이. 그런 삶의 특징은 꿈과 희망이 없기에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리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악몽이 사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디로 사람을 데려갔어요? 육신을? 무덤가에. 무덤가는 죽은 사람들이 사는 것. 그곳엔 사랑도, 열정도, 희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 반대편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무덤가가 아니라 교회가로 와야 돼요. 아멘. 뜨거운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 중독이에요. 중독. 통제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아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다. 자, 그의 잘못된 삶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강력한 고집으로 이미 그 무덤가 안에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 술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전부 이미 누가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뭐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들이 하는 짓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통제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없이 혼자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 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삶,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는 가족이 있었으나 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그를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리.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귀신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무덤가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함께 살도록 관계를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고 우정을, 사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하지만 귀신은 이걸 분리시킵니다. 교회랑 분리시키고 가족과 분리시키고 선한 사람과 분리시키고 무덤가로 그 사람 혼자 자기 생각, 자기 집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완전히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어두운 무덤가로 들어가 중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들인 것이죠. 자, 그 상태를 보세요. 세 번째,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고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폭력성. 이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폭력은 뭐냐면 그것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이제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악한 영의 대표적 속성이 바로 이 폭력적이 되는 것,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가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 되는 것, 말로 인한 폭력이든 육체적 폭력이든 폭력적인 것. 제가 다음 주 주중에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날에는 빌립보서를 제가 함께 공부하고 싶고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레슨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4주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종교 중에 가장 폭력적인 종교거든요. 교리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슬람교가 유럽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다문화 정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완전히 컨트롤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거든요. 엄청난 폭력이 증가되었거든요. 자,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이제 이슬람교를 함께 살피면서 이 성경과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참된 진리를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거짓을 알아야 참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이 어둠을 보면서 빛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삶이고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그들의 알라와 그들의 꾸란과 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을 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다음 주에 전문가를 모셔서 4주 동안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다가 외국에 있는 전문가, 국내에 있는 전문가 다 찾아봤더니 정말 한국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어요. 4주짜리 편집을 해서 제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그들의 가르침, 그걸 보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주중 예배 때 다음 주부터 주중에는 강의를, 그 다음에 주일에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교리와 삶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적인 것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멘. 폭력이 될 때 말로 소리를 지르든 어쨌든 폭력이 될 때 반쯤은 귀신에 사로잡혀 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순간 틈이 생겨 안 생겨요? 틈이 생기면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틈이 생기면 바로 귀신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폭력적인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 내 실성으로 거기는 악한 영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그 폭력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기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밤낮. 네 번째가 불면입니다. 불면. 잠을 못 자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며칠씩이나.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일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악한 영들이 작용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면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잠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친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인입니다. 자,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면 성인의 맥시멈 30%가량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도 6,400만 명의 불면증 환자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20% 정도가 남성과 여성이 더 많이 불면증에, 나이가 들수록 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잠언 3장 21절 보세요. 잠언 3장 21절.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 하나님 말씀, 분별력, 총명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건너뗍니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뭐를 자게 될 것이라고요? 시편 4장 8절.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저절로 생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요즘? 잠이 잘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잘 와.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 잠이 뒤바뀌어가지고 잠이 2시까지 안 오고 3시까지 안 오고 4시까지 안 오고 나중에 낮밤에 바뀌어버리게 되면 많은 정신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뭐라고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름. 왜냐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옛날에 이렇게 미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신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냐면 막 쌍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정신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혼자 떠드는 것도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뭐 예수를 믿으라 이러지 않잖아요. 전부 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욕하는 소리로 그냥 전철에서 버스에서 동네에서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쌓이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뭐 초기에는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이 인간의 약함과 타락한 본성과 맞물리면서 많은 것을 역사해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6절.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누구에게요?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잖아요. 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발작을 한다고. 그 다음에 자해입니다. 자해. 6번째 증상 자해.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쪽이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돌들도 시냇가가 흐르고 강가에 있는 공들은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광야에 있는 돌들은 건조하고 이게 깎이지 않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얼마든지 날카로운 돌이 많이 있었겠죠.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누구 몸에? 잘 보세요. 자해요. 자해. 남이 아니라 자기 몸에. 남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자해. 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적이고 만성적이며 반복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제가 이건 따온 거예요. 사전에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게 만드는 것.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내적 고통을 외부에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누가 설명해놨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고통당을 나 좀 봐줘. 내가 이게 아프지만 날 좀 봐줘. 이게 고통스러워. 말을 못하겠는데 날 좀 봐줘. 라는 행위에서 이런 자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분노.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해로. 자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겠습니까? 자살이잖아요. 그죠? 노회찬 의원. 극단적인 죄책감 속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겠어요? 옛날 간증을 들어보니 아주 흉한 무기한 살인범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사형집행 당하기 전에 교도관이 믿는 교도관이라 가지고 물어보는데, 야,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흉악무도한
죄를 어떻게 네 부모를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도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냐고. 그때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아니라 제가 무엇에 쓰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죽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여버리라고. 이게 사람이 정신분석으로 다 분석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이게 의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해서 분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과 혈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그 지배하는 영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흉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를 사용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책감을 사용하고 열등감을 사용하고 불안함을 사용하고 두려움을 사용하고 이런 걸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술 중독도 자해라고 생각해요. 담배 중독도 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니 술 많이 먹어서 남이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술을 먹어도 네가 해롭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계속 먹잖아요. 그것도 자해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피면 중독이 되면 담배 피는 그 가게다가도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해도 계속 피는 건 뭐예요? 자해 아니겠습니까? 자해 뒤엔 누가 있겠어요? 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악한 영이 또한 있는 것이죠. 18절.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보세요. 18절.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으로 가서, 자 이건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모든 일을,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20절.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자,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집으로.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집과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멘. 집과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멘. 회복이 되었어도 그 회복된 상태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온 사람 10만 명 앞에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됐는지. 하지만 그에게 영적인 집이 없고 영적인 가족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신과 맞서서 개인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반드시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삶의 변화를 이뤄내려면 물론 심리적인 카운셀링, 정신분석학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디오피아 고관도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아무리 연구 있지만 이게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몰랐을 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누군가는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겐 디스플레이가 필요해. 너에겐 수직적으로 너를 지도해줄 멘토가 필요해. 너는 1대1 오버관계가 필요한 예형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우정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런 변화를 했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맺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집 이사할 때 그냥 돈 주고 들어가요? 아니면 계약서 쓰고 들어가요? 계약서 안 쓰고 들어간 사람 있어요? 내 권리관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나갈 때 돈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문서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분명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유,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가끔 교회 다닙니다. 가끔 성경책 읽어요. 아유, 뭐 교회 좋은 곳이죠. 이걸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저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저는 당신이 부르실 때까지 온 마음, 온 뜻, 온 정서로 당신을 사랑할 거고 이웃을 사랑할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의 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거라니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 관계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언약 아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변덕이 심한 인간들 사이 속에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죽기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이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도 그 언약 관계를 맺었고 지금은 그 아들을 통하여 나랑 그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이 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의 가족조차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 나의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면 천대까지 내가 네 후손을 사랑하겠다고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언약 관계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그 성경을 공부하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교회를 방문하시고 혹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 부탁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어요. 이거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육체 안에 있는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영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과 맞물리면서 이 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 쪽으로.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19절. 그 욕망이 악한 영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육체의 행실이 일어나요. 그건 아주 명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음행이 첫 번째 음행. 악한 영과 귀신들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맞물리면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합. 분노. 분쟁. 분열. 파닥. 질투. 술취함.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신이 있어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문화,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것이 맞물리게 되면 강력한 육체 형식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DNA, 가족 배경, 뭐 심리학적인 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 존재와 악한 영이 맞물렸을 때 강력한 죄들을 그의 삶에 만들게 되고, 이 죄들이 일어나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 버리고 그 사람을 집어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 소리 지르, 무덤과 온갖 증상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중독.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 육신의 약한 본성을 막아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인도해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잘 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무덤가의 삶과 교회의 삶을 대비해 보세요. 무덤가의 삶, 죽은 자들의 곳, 희망, 사랑, 비전, 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거기에는 사랑하는 관계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이 힘과 친절하게 내릴 수 있는 이 덕목과 내 안에 있는 선함과 그리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과 부드럽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온유함과 그리고 악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결과들인 것이죠. 아멘.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단순의 복음은
무덤가에 살래? 아니면 이 교회 가로 나올래?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 증상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며 지옥으로 걸어갈 것인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의 삶, 죽음과 생명의 삶. 너무 단순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7장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자, 사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이 한 분 하나님과 진리는 성경이거든요. 오직 한 권. 책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진리를 담은 책 하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의지하여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모하메드 예수, 부처 예수,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원자 예수, 한 성령님, 그 진리를 담은 한 성경책. 이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삶 안에 많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1cm, 2cm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이 진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많은 것들이 삶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죄의 모양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틈 속으로 조금씩, 처음엔 좀 다른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막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한국 기독교 목사들, 신학생들 상대로 물어봤어요. 자,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20%가 같은 신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수가 있어요?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종교다원주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마 진리는 하나라도 아마 다른 모습으로 신의 이름이 아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많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도덕적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진리를 여러 개의 진리로 만들고, 그 하나의 길, 오직 예수밖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데도 다른 길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구원이 있는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 많은 죄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한 달 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죄의 욕정, 죄의 욕망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이 눈,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모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꼭 오세요. 4주에 걸쳐서 제가 그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제가 이슬람교와 비교해서, 그들의 꾸란과 모하메드와 다 비교해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돼. 존중해야 되고, 팔다리가 없어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존중해야 돼. 하지만 가르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 아닙니다, 정신 분석학 아닙니다, 의학 아닙니다, 과학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아니.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이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빗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요소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다른 종교들 공부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궤변이 그 안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철학이 얼마나 궤변적인지도 알게 됩니다.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오히려 그 쓸데없는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 어떤 걸 듣고 그것도 하나님인가 봐. 그거 믿고 이거 듣더니 이것도 진리인가 봐. 오히려 지가 헷갈려가지고 그것을 사로잡아다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그 종교에 가서 이것도 아름다운 종교인가 봐. 이것도 아름다운 가르침인가 봐. 이것도 아름다운 예언자인가 봐. 이것도 아름다운 구원의 길인가 봐.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이것도 진리인가 봐. 오히려 본인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복종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철학도 아니요, 심리학도 아니요, 전신부수학도 아니요, 의학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라 견고한 요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인간의 교만을 쳐부수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이단 사상을 많이 접했어요. 정통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뒤틀게 하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뒤틀게 하니 하나님께 의심을 던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이단적인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을 두는 영향력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런 영향력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대적하는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많은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해나갈 일이고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언제 은퇴의 날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걸 할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를 따를 것이라니. 우리 가운데 절대 한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의 괴롭힘 증상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내 삶에 그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 보이기 시작한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영적 교제를 넓히시고 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 안에 사랑이 희망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폭력성을 띈다면 그 순간을 조심하세요. 그 순간을. 내가 잘 못 자고 있다면 결코 좋은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짐이 나온다면 그 순간을 조심하세요. 그 순간 결코 그것이 올바른 영이 아님을. 내가 내 삶이 술로 나를 망치든 담배로 망치든 도박으로 망치든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 뒤지고 있든지 음란으로 망치든 뭔가 내 삶을 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은요 결코 기쁜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무덤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사는 빛의 자녀들답게 더 확신을 갖고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 기도는 이특경제 올라오셔서